초기로 문답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좀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할 텐데 이제는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미리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부를 넘어서 2부로 넘어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영원한 도덕법이고요.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이 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십계명이고요. 그러면 십계명의 핵심적인 가르침 두 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배워놓고 나서 보니 이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느냐?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처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을 때에 법의 위반이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 무게가 중한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모든 죄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 말이 요구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잘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외적인 수단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회개, 외적인 수단들인데 외적인 수단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 성례, 기도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말씀, 성례, 기도를 좀 떼어서 말씀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움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는다는 측면보다는요. 우리들의 말씀을 대하는 습관, 태도, 자세를 바꾸는 아주 좋은 관점을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서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9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에 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 데에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설교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굳세게 세우시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89문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설교를 구원과 우리들을 굳게 세우는 데에 효과적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들의 구원, 또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마치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불가하고 뇌가 아예 멈춰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죽은 사람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핵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제가 큐티 베이직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불과 5년, 10년 전에는요, 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강단에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졌고 율법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단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도 사람이고요,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이것이 그런가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보니까는요, 대답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90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좀 깁니다. 잘 들어보셔요.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기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듣고 나서 보면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할 때에 참 이와 같은 태도를 갖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후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말씀이 선포될 때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첫 번째 부지런함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편하게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지런함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미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금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은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적어도 은과 금,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부지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은행 여러 곳 수십 곳을 쫓아다니면서 좀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사방팔방으로 어떻게든 좀 돈을 좀 빌려서 이 부도 위기를 좀 막아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가 문득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단 한 번도 이 우리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대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그 열심, 그 부지런함,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 깨달음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다라는 글을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저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갈망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할 때에 적어도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신의 회사가 부도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열망을 뛰어넘는 것이 부지런함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물건을 소개받았어요. 막 30%, 50% 세일을 한대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컴퓨터를 켜고 막 찾아 나서잖아요. 어떻게 좀 싸게 사보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이와 같은 부지런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볍거나 혹은 진실되지 않거나 열정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이 소결의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에 부지런함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와 같은 부지런함, 이와 같은 열정, 이와 같은 갈망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첫 번째 부지런함, 두 번째가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 오전 예배는 20분 전에 모든 찬양 연습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줌으로써요, 저도 20분 전에 예배에 참여해서 좀 복잡한 생각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생각들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씨앗으로 뿌려질 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또 20분 전에 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에는 또 정시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들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순간 그 나로 하여금 생각의 바다에 빠져서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쭉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말씀의 끈을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20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복잡한 생각들, 피곤함들이 좀 떠나고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잘 가라앉아서 찬양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10분 전에는 와서 준비해야죠. 꼭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심지어는 광고도 못 듣고 광고 시간 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산만하게 그렇게 예배를 딱 시작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문을 닫아놓는 교회도 있어요. 다음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럼 꼭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자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함에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요, 말씀을 읽는 것도 제가 설교를 주면서 좀 많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늘 목양실에 모여서 가장 먼저 경건회를 합니다. 성경을 읽거든요. 그날 주신 달력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요. 저도 말씀을 읽기 전에 늘 기도하고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일단 5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그거 집중해야 되지. 읽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멈춰서 묵상을 못해요.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런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또 신방과 또 다른 사역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요, 꼭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심지어는 시간이 안 되면은요, 집에 들어가서나 혹은 출근할 때 간혹 제가 이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출근할 때가 있는데 성경 틀어놓고 출근하는 겁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출근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속도를 맞춰서 한 번보다는 2번 또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마음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데요. 꼭 그런 결단,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3번째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기도로 말씀을 읽고 기도로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늘 20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쁜 일상을 지냈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좀 정리되고 말씀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탁 따라가다 어느 순간 방향이 탁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만의 생각의 바다에 빠져요. 말씀은 계속 가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거 뭐 하는 거지? 다시금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오후에 또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좀 이해가 쉽게 되죠.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함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사람의 말로 듣거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장 19절에는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든데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던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말씀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저도 어디서도 이런 표현을 잘 듣지 못했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새기고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말씀 읽는 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특히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가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자, 또 하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불신,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요,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없으면 절대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동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주의 종이 강단에 섰는데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또 삶의 내용 때문에 또 언어 때문에 신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봐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로 어떤 주의 종이 서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부족과 허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좀 감춰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누가 강단에 서든 사람은 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그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주의 종을 무시해요. 저 주의 종은 말씀 잘 선포 못해. 제가 장담컨대 호언하건대 절대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의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생각할 때에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밀어내요. 거부하게 되고요. 말씀이 마음에 착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면 붙었다가도 금방 떨어지게 되므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랑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직과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간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직을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효과적으로 설교를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받는 것,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원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받고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가르친다와 배운다라는 말이 하나로 쓰여졌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가르치면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은 하나입니다. 이꼬로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는 것도 하나로 이어짐과 동시에 여기서 받는다는 것이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셔.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시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빌립보서 4장 9절에 받고라는 원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은 태도가 지금 몸에 배어서 습관화됐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렸다라고 하면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줄 목적으로 잘 듣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적어도 70% 이상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요. 이게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필기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천부적인 재능으로 거의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제가 한 설교를 기록하지 않아도 100% 암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믿어요. 근데 그분도 시간과 망각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분이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요. 그 100% 기억한 말씀이 70%, 50%, 40%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나중에는 0%도 안 남아요. 한 1, 2%, 5%? 그게 사람의 지능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수업 시간에 이와 같은 태도가 있도록 기도하셔요.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듣는 것, 받는 것, 이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록하셔요. 여러분 저도 기록합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기록해요. 기록하고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록해야만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특별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다음 주부터 말씀 기록하셔요. 우리가 지도자반 할 때마다 늘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 자체가 받는 자체가 내가 이걸 기록해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듣는 것이 받는 것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요. 기록을 했든 안 했든 부부여도 좋고 자녀들에게요.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셔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는지 금방 알아요.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요, 메타인지가 생겨서 그 지식의 폭이 훨씬 더 높아져요.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이와 같은 태도를 반복하면 금방 알게 되고요, 지식의 차원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일찍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100% 그대로 내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듣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한 거요. 제가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강단에서 70% 정도는 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대지 같은 것들 다 적고 심지어는 서론을 어떻게 하고 농담을 어떻게 했는지 저만의 언어로 써놓은 게 있어요. 70%는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태도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 슬픈 예감이 하나 들어요. 똑같이 앉아있는 몇몇 분들을 발견할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럼 배워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지적인 어떤 수준 조금 늘리려고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 1%라도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록을 하고요. 사실 또 주중에 안 봐요. 언제 보냐면 이제 오후 시간에 또 금요일 날 또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요. 이미 와서 그날 요일이랑 제목이랑 성경 구절의 설교자를 적잖아요. 적어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한두 장을 넘겨요. 그때 한번 봐요. 그때 한 장 넘겨서 보고 한 장 넘겨서 봐요. 그럼 복습이 되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머무른 그 지속력의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또 기억력도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때 한번 봐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메모하기 전에 한 번만 넘겨보는 거예요. 또 한 장을 더 넘기면 또 한 주, 두 주치도 볼 수 있거든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더 많이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좀 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천. 큐티베이직을 하면은요 반드시 적용점을 하나 찾으라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 맥주감사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적용점으로 오늘 저녁은 그냥 가족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하시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했잖아요. 몇몇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한 대로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눴다고. 우리 교육자들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목사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적용점이 생기잖아요. 아, 설교 노트 다음 주에 갖고 와서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실천점이 생기면 실천하시면 됩니다. 실천하시면 돼요.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도록 할 텐데요.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효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효력이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에 또 거룩함과 평안한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는 데에 효과적으로 삼으셔서 결국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90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효력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계속 믿음이 성장해요. 제가 봤을 때 목회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도록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부지런함, 준비, 기도로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구원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분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